너희는 무엇이 관심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생명 살리는 영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제자들을 향하여 반문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음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4절,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같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관심하는 대로 보고 또 발걸음을 옮긴다고 합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가 맛집인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서 특별히 맛집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라도 거기 맛있는 데 있어? 하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관심을 쏟게 되죠. 그게 바로 접니다. 좋은 맛집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또 그런가 하면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야 싸고 좋은 이 품목의 물건들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거기에 귀를 쫑긋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르신이 되면 여러분 건강식품에 참 관심이 많아져요. 이 건강식품 몸도 쑤시고 이제 다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그 식품을 먹기만 하면 이제 거뜬히 청년 때 걸은 것처럼 그렇게 걷게 되어진다 하는 소리만 들으면 솔깃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살이 아주 많이 찐 사람은 다이어트 식품, 무엇이 다이어트 식품이다 라고 얘기하면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다 이제 관심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이 사람이 요즘 관심하는 거는 예수님께 관심 있네. 그런가 하면 요즘 이분이 관심 있는 것은 산에 관심 있네. 왜 그런가 하면 온통 이산 저산 유명한 좋은 산 좋은 코스라고 하는 것은 다 찍어서 거기다가 올려놓는 걸 보면 요즘 관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단체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면 제일 먼저 찾는 얼굴이 누굴까요?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을 먼저 확인하고서 안심하고 이 집사도 있네. 아이고 김 집사도 있네.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사람은 또 찾아보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자기를 찾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죠. 오늘 바로 이 설교 제목처럼 나의 관심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완전하게 관심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분류해 본 것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이고 한쪽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완전히 다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럼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예수님의 관심에 속하는가? 제자들의 관심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수가성 여인,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이 운물가, 여기서 예수님과 만난 그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데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꼭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지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먹지도 않고 시집도 가지 장가도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들은 거기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코스는 어디였는가? 바로 특별히 예수님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사건을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이 그리심산이 보이는 이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중반쯤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착한 것이 어디였냐면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는, 야곱이 자기 후손들에게 운물을 파서 그것을 쓰다가 후손들에게 남겨준 그 운물이 있는 곳, 그것을 곧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쉬시고 제자들은 이제 동네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하려고 내려간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때의 시간은 6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6시에 더하기 6 하면 12시, 다시 말해서 정오, 낮 12시쯤 되는 것입니다. 낮 12시 정도 됐다고 하는 것은 배가 몹시 고품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 뿐만 아니라 갈증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 잠깐 계세요. 우리가 동네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이제 남아 계셨습니다. 운물가에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목이 마르긴 하지만 그 야곱의 운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깊기는 한데 거기에는 두레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레박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놓고 다닌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두레박을 다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딱히 그 물을 이제 떠서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낮 12시쯤 되었으니 이 뜨겁고 뜨거운 시간에 누가 이제 이 물을 길러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가만히 앉아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한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를 이제 그릇과 두레박을 가지고 운물가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두레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셨겠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보다도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정말 이 물을 길러 오는데 자기가 12시에 이 물을 길러 오게 되어졌던 것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택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만히 보시면서 이 여인은 정말로 사연이 많은 여인이구나, 사연이 많이 있는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말을 이제 전함으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매일같이 물을 길러 오고 그리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오고 그러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여인이 더 목말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달아 알고 그에게 바로 내가 매일같이 이 여기에 물을 떠 오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면 또 목마르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이 너희 마음 가운데 이제 강같이 흐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이 영적으로 목마라 하는 문제가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결혼하고, 두 번 결혼하고, 세 번 결혼하고, 네 번 결혼하고, 여러 번 결혼하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어도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말라하고 더 목말라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여인이 누구와 만남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되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목말라 하는 것은 바로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여인인 것을 딱 깨달았고 그에게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당장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자기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로 선지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기로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시온성에서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너희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직접 찾아온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의문한 것은 뭐냐면 그리심산을 향해 가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향해 가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은 이 여인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곧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하면서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 이 여인이 그가 행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에 행동이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번민하고 내가 여태까지 힘들어서 이리저리 헤매이던 이 문제를 그에게 내놨더니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께서 나를 만져주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셨으니 와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구주가 아니냐라고 동네를 향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에게 있어서 여태까지 삶의 여러 가지 갈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은 바로 이 물동이로 해결하려고 했고 또 남편으로 해결하고 했지만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바로 이때라라고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곧 해결책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를 향해 가가지고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말씀 3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이 고백되어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예수를 믿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당장의 배가 고픔과 당장의 목마름 때문에 두려울까? 그리고 또 이 물그릇에 관심이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바로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기까지 변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8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로 들어갔음이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사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시장하심을 해결하고 또 자기들도 배고프기 때문에 동네에 내려가서 물건을 좀 사서 예수님도 배부리고 자기도 먹고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러 갔던 것을 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점포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가게에서 물품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사리 되어지는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동네를 돌아다녀 이 배가 고픔을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먹을 것을 사갖고 왔다는 것이죠. 이 랍비여 잡수시옵소서, 예수님께 청하되 랍비여 잡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가에 왔다가 여인과 같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잡수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2, 33, 3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얘기했더니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람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먹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반문해서 물어보시는 사건이 오늘 나타나 있는데 너희는 동네에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동네에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동네 가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음식을 구하러 간 사람들이 음식점을 받겠고 가게에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또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보지 못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음식만 보고 바로 그 음식을 파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는 않지만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이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때를 자꾸 기다리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추수할 수 있을 만큼이나 휘어져 열매를 다 숙이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 추수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먹을 것만 가서 사갖고 오고 그 먹을 것을 파는 사람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이제 관심이 너무나 없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려가서 무엇을 받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제 의문을 얘기하시고 물어보시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느냐? 물건을 파는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 그들이 음식을 가지고 팔아가는 그것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너희는 관심을 갖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관심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택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자들처럼 세상살이를 이제 일주일 살고 또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 살고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과연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예수님처럼 한 신명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처럼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 너무나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그 신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야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또 어디를 가야 이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디를 가서 어떻게 투자해야 요즘 말로 얘기하는 대박나는 그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느 누구를 만나야 나에게 정말로 유익할까? 어느 곳에 가야 좋은 물건을 이제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만 우리가 너무나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무엇이 관심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생명 살리는 영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제자들을 향하여 반문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음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1년여가 지났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거의 멈추어 섰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만을 이제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생명 살리는 일, 영혼 구원을 향하여 우리의 열정을 쏟는 일, 이런 문제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 신명의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어찌 먹는 문제, 어찌 너희 일상의 문제만을 가지고 이래 관심하느냐? 너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느 한 교회에 집사님들이 335 팀을 짜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어느 집에 가서 전도를 몇 번 했는데 등치가 이만한 아저씨가 맨날 나와가지고 아슈 나 교회 안 나요 막 이렇게 안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그 집에 그냥 가려고 하면은 아이고 이 집사님 먼저 들어가, 아이고 김 집사님 먼저 눌러 뭐 이러면서 너무나도 무서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희 구역에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무서워서 못 갈 때가 있으니 목사님이 좀 앞장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목사님 앞장서 달래는데 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들과 같이 함께 그 집을 찾아가지고 띵동 눌러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벌떡 열더니 가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가시오 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겁이 나가지고 전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뭐 목사님은 별일 있어요? 기가 팍 죽었지. 아이고 무시하구나. 아직까지도 멀었어. 고구마로 얘기하면 전혀 설 잃은 고구마야. 인생을 좀 더 푹푹 썩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돌아서 알겠습니다. 다음 보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서 딱 나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들리냐면 나 좀 살려주시오 하는 이런 소리가 번쩍 들리더라는 거야. 금방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뒤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나 좀 살려주시오 하는 소리가 들리려고 네?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분이 얼른 가라고 또 그러는 거야. 또 나오려고 그러면 뒤에서 나 좀 살려주시오 하는 소리가 또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영혼의 소리잖아요. 그는 믿지 않겠다고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영혼은 신임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살려달라.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신임의 소리를 들리고 있는데 본인은 육신을 입은 본인은 자꾸 가라고 얘기하지만 그 영혼은 구원의 갈급한 그러한 호소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알고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또 가서 전도해서 결국은 교회로 인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가 그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파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리모컨 가지고 이 방송 저 방송 되면서 잘 갔다 와 이러는 자녀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남편 없습니까? 그 남편은 잘 갔다 오라고 당신이나 갔다 와 라고 얘기하지만 그 영혼의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나도 좀 데려가 라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이미영 집사님 고개 숙였어요. 나 좀 데려가 그런 소리가 안 들립니까? 왜? 아직도 추수하려면 넉 달이 남았는데 라고 하는 이 제자들과 같이 또 밀고 그렇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익어버렸는데, 그래서 손만 갖다 대면 다 추수할 이 곡식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자꾸 그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차일필 자녀는 자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이웃은 이웃대로 그들의 영혼의 신음의 소리를 우리는 관심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나만 쏙쏙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음의 소리, 구원을 갈망하는 그 영혼의 소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의 소리, 나를 좀 데려가 달라,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1년 동안 특별히 더 선교 훈련에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웁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이 일본이면 일본 문화를, 또 이제 뭐 중국이면 그쪽의 문화나 이 법을 좀 배우고, 뭐 아니면 필리핀이면 필리핀 이렇게 배우는데요. 그 선교사들이 다 선교를 하는데 그 나라를 자기가 정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을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그 영혼들이 얼마나 나는 불쌍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로 가는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 영혼들이 나를 부르기 때문에 나는 선교지를 거기를 택하고 거기에 관한 공부를 하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얀마는 미얀마대로, 브라질은 브라질대로 그들이 다 나라를 정해가지고 이제 가서 선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안락한 대한민국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거기를 향해 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영혼의 소리가 그들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영혼 살리는 것을 위해서 그들이 그 길을 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영혼의 소리를 듣고 그 한 영혼을 주님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는 점점 또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속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가 생각하기는 맨날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있을 때 그분은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고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영혼의 소리를, 내 자녀의 신음의 소리를, 내 아내와 남편의 영혼의 소리를, 내 친척의 영혼의 소리를, 내 이웃의 그 영혼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관심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갈망하며 정말 힘쓰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전전 가운데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정령원하옵기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어 우리도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정령원하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의 그 신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를 얘기하고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 구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